지난주일 뜻하지 않은 정전, 암흑천지가 되는 바람에 그 삶만 그 자체로 드려야 했던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신이 없었을 듯합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드려도 그 말씀이 가물가물한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았죠.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실제로 일을 감당할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셨고, 택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해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막과 제사장의 옷 제작을 위한 모든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안식일을 지킬 것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역시 앞선 본문과 같이, 즉 성막 건립, 제사장 의복 제작을 마무리하는 본문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건립의 이유가,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성막 건립, 제사장의 옷 제작이라는 그 모든 내용들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본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과 귀를 열고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뭐죠? 성막 지어라, 제사장 의복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일에 온 신경을, 온 힘을 쏟아야 될 그럴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즉 누군가 사람의 부탁이 아닙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권유도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너 혹시 성막 한번 만들어 볼래? 이 제사장이 이런 옷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만들어 볼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두고 바쁘면 냅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듣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지금껏 그들이 신경 쓰고 애쓰고 수고하던 모든 것들 다 스톱하고 바로 이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서둘러 성막을 만들고 서둘러 제사장의 의복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마다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빨리 해내야지. 이 일을 위해서 성막의 건축, 제사장의 의복 제작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재물까지, 심지어는 그 귀한 은금, 꼭꼭 숨겨두었던 은금 폐물까지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모든 신경이, 온 공동체의 모든 신경이 이 성막 건축과 제사장의 옷 제작이라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뜬금없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일정 막 조절하고 정신없는 그 가운데, 이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이죠. 사실은 그 가운데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있는,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였던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 이 분주함 속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다시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 서둘러 성막 만들고 제사장 옷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까? 본문에는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대대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증거, 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표라는 겁니다. 무슨 증거, 무슨 증표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증거, 증표가 바로 안식일,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어서도 안 되는 그런 증거,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였던 겁니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성막 건축이라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절대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절기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성막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어쩌면 안식일 준수였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중요하게 여기던 성막이 혹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죠.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성막과 성전을 완전히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즉 성막, 성전을 상실한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의 준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비록 성전은 사라지고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해서 포로가 되어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증표, 증거였던 안식일의 준수,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의 준수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였던 이스라엘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온 나라가, 온 공동체가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함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막 건축이 하드웨어, 즉 건물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안식일 준수는 소프트웨어, 즉 성막이라는 그 건물의 가치를 정하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건물도 잘 지어야 되죠. 하지만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은 그 안을 무엇으로 혹은 누가 채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도 쉽게 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멋졌지만 그것이 거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관람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집무실이 되기도 하고, 건물의 중요성은 사실은 그 건물 자체보다 그 안에 누가 사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건물을 잘 지어야 하는 이유도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위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이라는 거룩한 건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해야 할 것, 바로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섬김, 안식일 준수.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성막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성막을 통해 준수될 안식일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건물로서의 교회 당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계속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표징, 증거였던 안식일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가 맞이할, 그가 당할 형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집행유예,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다. 단 하나,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음이었던, 사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 증표, 증거들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 부족하지만 나누는 삶,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때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입술에서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 찬양에 나오는 그런 모습, 아마 이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그중 단연 가장 선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증표일 겁니다. 비록 오늘날 주일의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옛날 안식일에 어긴 자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죽이는 건 좀 그렇고 하루 이틀 정도는 바짝 알아눕게 하면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이 시대의 안식일, 주일 어긴다고 해서 별 문제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일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영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서 한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이, 그 영이 병들지 않도록 주일 성수,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것,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죠.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강이라는 말처럼 주일의 예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와 복들,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며 우리 자녀들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습관들, 주일에 예배하는 습관들, 그것들을 물려주어야 될 겁니다.
네, 안식일과 관련해서 15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거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표현들이 이미 보았던 표현들인데 흥미로운 새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안식일. 마치 작은 안식일이 있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날은 큰 안식일이고 어떤 날은 작은 안식일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그런 의미의 큰입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세상의 그럴듯한 제한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으로 인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날, 큰 안식일,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곤 합니다. 사실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중요한 약속, 친지들의 결혼식, 장례식, 또 가족들과의 정말 모처럼의 나들이 계획들 많습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로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 이상씩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후로는 우리 오는 시간이 결단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겠노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겠노라.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작은 구멍 하나 생긴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해서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일의 예배, 주일의 준수, 그것들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봅시다. 마지막 17절 먼저 보죠.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입니다. 표징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의 날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들과 다른 엿새 동안의 날들과 구별되는 날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안식의 날입니다. 쉼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안식일은 그런 하나님의 쉼, 안식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막 더 분주하고 주일에 더 피곤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일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주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석 주일을 마치거나 마무리하고 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통해서 그런 힘을 공급받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 성막에 대한 말씀, 제사장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그런 돌판이죠. 돌판에 쓰여진 말씀,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란 것은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지워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돌을 깨뜨리기 전에는 그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누군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고쳐서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변경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분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이 증거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의 남은 인생길 동안에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날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날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협박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강력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